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our faithful Lord, please open up our heart so that we understand your word and the word became our life.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이 놀라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 결론으로 올바른 영적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올바른 영적 생활로 첫째,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바른 영적 생활 두 번째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몸, 땅에 속한 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 몸과 마음,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두가 다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금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성취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은 그러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소멸하겠습니까?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do not quench the spirit.
NIV에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눌러서 억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땅에서 난 지체에서 나오는 욕심들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는 것 같은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희미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똑같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This means the Holy Spirit works always the same, always lead us, but our body, our simple body and our mind has a problem. 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불의에 이용당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얼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면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차차 하자 이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식어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교회에 나가서 한번 청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바로 교회 가면 되는데 보니까 아이고 빨래도 밀려 있고 집안에 설거지도 가득 쌓여 있고 이거 먼저 밀린 일부터 하고 가자. 이러다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니까 아이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다음 주에 내가 꼭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1,000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바로 1,000불을 떼어서 헌금 봉투에 딱 담아 놓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조금씩 아까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1,000불 너무 많고 한 500불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정성을 받으시니까 기뻐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확실하니까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내년에 당신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년에 하버드 대학에 갈 겁니다. 아니면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2절에서 3절, 에스겔 1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본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예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누가 꿈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예언, 하나님이 뜻이 아닌 예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마귀의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언은 예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이 예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프로페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바른 예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오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특이한 경우에 꿈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언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을 멸시한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학교 갔다 오늘 집에 와서 빨래 좀 해놔라. 어머님의 말씀인데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게임하고 귀찮으니까 자고, 그런 거는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예언을 멸시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내가 무슨 말씀을 빼고 내가 말씀을 더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말씀을 더하는 곳이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Roman Catholic, they added so many words from human in the Bible. They stand above God. 말씀을 또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삶.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21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라. 우리는 모든 일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시험한다. 이 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5절 말씀, 잠언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남의 말 무조건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Do not believe every spirit. Yeah, there are two spirits. The Holy Spirit from God. The evil spirit from the world. So we have to discern it.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가니까 아주 성경 말씀을 기막히게 아주 해석하고, 머리가 확 밝아지네. 분별 있게 따라가야 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음란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귀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There's so many guys coming out. I'm homosexual. Proudly. Very looks natural. Looks like usual, but that's unusual in front of God.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 소수성애자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Many denominations,
they don't tell this is sin. Rather than they embrace that. PC USA in the US, they accept homosexual pastor. They accept same-sexual marriage. What about UMC? It looks like they're going to decide, accept the homosexual. But many churches in UMC, they disagree. So more than half of churches, they're going to be come out of UMC. There's things, the bad things. The church in here, UMC church, Korean UMC church, they're going to vote it on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then they're going to be come out of from UMC. So I'm happy about that. 우리가 범사에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야 됩니다. 그들이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인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그리하여 교회 그리스도 안으로 포용해야지 우리가 설득당하고 우리가 포용당하고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 끌려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2세대들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성령의 감동으로 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헤아리는 그 분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범사에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명백히 죄라고 하신 것은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합니다. 악이 어떠한 모양으로 미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23절로 24절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The faithful God also will surely do it.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의 시제입니다. The past sentence, all three words. Called, justified, glorifie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의롭다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God said, I already glorified you. 이미 영화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패성 있는 육신, 나를 가만히 안 둡니다. 이 죄성에 나의 마음이 자꾸 이용당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은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The reborn spirit in you never sin. Wh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perfect salvation. By the perfect salvation, we got reborn spirit.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문제는 죄 짓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몸이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당하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나의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당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며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말씀하죠. 24절 말씀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힘을 입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